본문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참으로 처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노골적으로 그분을 죽이고자 원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있지 않았고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든 교묘하게 엮어서 고발을 해야지만 로마의 사형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모세의 법과 로마의 법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모세의 법을 선택하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하여 고발하게 될 것이고, 로마의 법을 선택하게 되면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하여 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고소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쌍방간의 고소가 성립되려면 이 가늠한 여인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되죠. 누구예요? 바로 여인과 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상대방 남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고 소인은 없고 피고인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한 술수였어요.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 이익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8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 곧 수치심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희생자와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고관들을 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 앞에 전율하였다. 그분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땅에 쓰시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실 때 친수로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날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죠. 그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이 손가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으로 지금 땅에다가 뭘 쓰시는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 4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정확히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을 쓰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자기 깊은 곳에 숨겨진 생애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셨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나라의 법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정죄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있으면 돌로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 죄 짓지 않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죄 없으신 분, 곧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타인의 죄를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해피엔딩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모인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한 방 날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도망가면 되나요? 자리를 떠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었다면, 생애의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했어야죠. 죄를 도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어야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주목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수치스럽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볼 것 없습니다. 내 생애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죄가 드러났다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어? 왜 큰 죄를 지었어? 화를 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인이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용서가 먼저 있었을까요? 회개가 먼저 있었을까요? 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죄인에 대한 구속의 계획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먼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용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회개한 것은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겁을 줘서가 아닙니다. 여인이 회개한 것은 오직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주저함이 없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예인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딸,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 속에 자존감 높고 매사에 긍정적인 어린이로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높이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